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유다이즘 특강을 이어갑니다. 앞선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된 기도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 곧 제물로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판단을 받는 의미로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근본을 찾게 되었는데요. 의사소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상호작용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 기도의 종류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도에 대한 마음가짐과 삶이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암송하는 기도가 몇 가지입니까?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암송하는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수요일 대표 기도하는 그 타임에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런데 성경 속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공동체가 함께 낭송하는 이런 식의 기도가 하나가 아니라 참 많았습니다. 이 기도들은 특정 상황에 맞추어진 기도문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반드시 모두가 함께 낭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혼자 빠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의 수치를 입거나 또 두려운 결과를 맞이해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쉽게 말하자면 앞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들의 기도문 중에 추수에 대한 아도나이께 감사의 기도문이라는 기도문도 있습니다. 추수할 때 아도나이, 그들은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이 거룩한 성호를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야훼 혹은 여호와 라는 정확하게 발음은 그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발음을 워낙 안 해보다 보니까, 할 수 없다 보니까 발음 자체를 잃어버렸는데, 그 이름을 아도나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그들은 씁니다. 그래서 아도나이께라고 하면은 사실상 여호와께,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됩니다. 추수에 대한 아도나이께 감사의 기도문이 있는데, 만약 이 기도문을 암송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도가 판단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기도문을 암송하는 사람의 마음에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 바알을 집에나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아도나이께 추수의 감사의 기도문을 낭송한다? 이 기도문을 외울 수 있을까요? 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입으로만 하나님께 기도문을 낭송할 수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운 분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문을 낭송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자리에서 함께 그 기도문을 낭송할 수 있으려면 그 삶이 어떠해야 할지 정해져 있는 것과 같죠. 기도문을 낭송하기 전에 품고 있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감사의 대상으로 인정한 후에 그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고, 그도 그 기도문을 낭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자신에게 있는 악함과 부정함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모든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개인 기도이겠지만은 기도에는 막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얻다가 쓸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돈이 좀 저도 남들처럼 한 부자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500억쯤 그냥 돈이 많아서 쓰고 싶은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정도 구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정도를 주셨으면은, 응답을 해주셨으면은 그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얻다가 쓸지 책임이 따른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건강한 몸 가지고 뭐 하려고요? 건강한 몸을 구했고 응답으로 건강을 주셨으면은 이제는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 자신에게 있는 악함과 부정함을 모두 다 제하고 또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우리 역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함께 낭송하는 기도 대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로 일하심을 나타내는 기도문들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상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는 것부터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부터가 이미 기도가 시작된 것이죠. 그들의 기도문 가운데 또한 축복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복을 비는 기도문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집을 위한 축복문이 있고 또 오랜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여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비는 기도문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앞에는 추수에 대한 감사였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복의 주관자로 인정을 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해서 복을 줬으면은 그 복의 길을 따라 걸어갈 용기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 복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걸어갈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나 입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혹은 빈말로 복을 빌기도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를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운 좋게 기도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기도라는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상에게 하는 기도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돌에게나 응답하지 못하는 나무에게 하는 기도 같은 건 말입니다. 아니면 말고는 식으로.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에 앞서 하나님을 권능의 하나님으로 생사화복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마음 상태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과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인데 하나님 이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도들 역시 똑같이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경적인 기도라는 단어와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에 대해서 자기 기도대로 때로는 응답이 된 줄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업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업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은 악한 일들, 악한 결과를 맺는 그런 사업들 말입니다. 그런데 번창해졌어요. 그래서 응답인 줄 압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도 합니다. 많이 해요.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냥 재수가 좋은 것입니다. 설령 그 일이 자기 계산과 기준에 잘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옳다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적 없고 그 예물을 또한 하나님이 받으실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그의 삶까지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을 들은 동네가 나옵니다.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그 전에 보았던 검은 흙 생각나십니까? 갈릴리 바다 약간 위쪽에 검은 흙이 있었던 그 지역 말입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가 합니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보리를 처음 익은 보리로 하나님께 첫 추수의 열매, 초실절 제물로 드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그 지역에 화를 선포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버나움 같은데 그런 데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복 받았다고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판단하셨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문을 낭송하기도 합니다. 번개가 번쩍여도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찬송가 79장 찬송처럼요. 옛날엔 40장이었죠.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작은 것, 작은 현상,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기도문이 그들 기도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인데 만약 이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대표적인 기도문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문은 곧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란, 성경적인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자꾸 비나이다 내 삶에 필요한 뭐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 건강한 몸을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 그 물질을 돈을 어디다가 쓸지도 모르고 그냥 비나이다 하는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상태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평상시 기도할 때 하는 말들의 모델로서 의미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기도에 대한 아주 좋은 예를 주지 않았냐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따라하라고 모델로 주신 기도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앞서 유대인들에게 공동체마다 많은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담긴 기도문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성격으로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에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이지 기도의 모델로 이걸 그대로 이 형식을 그대로 본떠서 기도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이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도문,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문에는 주님의 공동체 곧 교회의 속성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와 나아갈 방향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의미를 자세히 본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보았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저하고 초반에 이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따로 우리가 보았는데, 이전에 유다이즘에서 발견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거룩과 능력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범접할 수 없는 간격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늘에 계신, 의미가 없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사람하고는 넘어설 수 없는 간격 너머에 계신다. 능력에서 의에서 계획하심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로 관계하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옛 나라로부터 새 나라로 임하여 오신 것이며 이방인과 온 우주를 창조 근원적인 상태로 회복하시는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나라이며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구하는 이 고백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 성도들 신약교회들에게 위임하셨는데 이것이 지금의 역사이고 곧 우리 교회의 사명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과거 광야 시절처럼 구약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 땅을 순례하는 자들임을, 그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깨닫고 가장 적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의 예시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대에 있지 않았던 죄사함의 일, 용서의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세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젠 교회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이자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은 이상향이나 지상천국도 파라다이스를 이름도 아니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약속의 천국에 이르기까지 순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것이 아닌 나머지 모든 세상 일과 방향, 즉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것이 이 예수 공동체 기도문에서 볼 수 있는 신약교회의 속성이고 하나님과 관계이며 나아갈 방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의미라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옳게 판단을 받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 성도의 삶 자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따로 삶 따로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어쩌다가 돈이 필요할 때, 몸이 좀 아플 때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돈 주십시오, 이거는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삶하고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연장선에 있고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를 기도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진심을 삶의 선택에 담아서 삶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단지 우리 문법원의 몇 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죄사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천국 백성 삼으심으로 사람들의 집에 출입할 때나 다른 사람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고 또 그들을 만날 때마다 이것으로 축복하십시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죄사하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천국 백성 삼으심으로 축복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니까 별로 큰 축복이 아닌 것으로 축복하려면 그걸로 축복하셔도 되고요.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어디다가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무조건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도 필요 없이 살 만큼, 다시는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부자 되게, 그렇게 축복하시든가요. 이 몸을 어디다가 쓸지 모르겠지만 혈기왕성할 만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세상에서 휘젓고 다니라고
그렇게 축복하시든가요? 아니면은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죄 사하심으로 축복하시든지. 구약에 그들의 기도문이 이렇게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모든 작은 것으로부터 모든 큰 일까지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림의 기도를 하십시오. 구약 그들처럼요. 모든 일의 마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게 하십시오. 모든 일의 마침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기도를 하려면은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지난번 고난의 기도 매뉴얼 생각나십니까? 고난이 처음 시작됐을 때 분명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뭐 하라고요? 고난이 해결되면은 아이고 좋아라 하고 딱 잊어버리고 일어서 보라고요? 아니요. 고난이 끝났을 때 처음 했던 그 기도를 기억해내라고요. 내가 분명히 살려주라고 했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야 모든 일의 마침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림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도로서의 삶의 여정을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 천국에 이르기까지 사명을 이루며 순례하는 우리, 예수의 용서와 죄 사함을 드러내야 할 우리가 되기를 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기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성도의 정체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천국 갈 사람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 삶 따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께 와서 이것저것 달라 기도하는 기도 따로 삶 따로 헛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곧 기도하기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도의 몇 마디 말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와 함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이 땅 순례의 여정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천국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완주할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